5월 6일 금요 평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단비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또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짐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183장입니다.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사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들이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노안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지친 영혼과 육체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실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있는 국가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러한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같이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금 성도님 중에 심장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이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뇌 수술을 하나님 아버지 받고 지금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암 때문에 투쟁하고 코로나 때문에 투쟁하고 노안 때문에 어려워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회복을 계속 회복의 시간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이 베델 제단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있는 국가들의 그 지하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또 불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자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쉬워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그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줄을 믿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대화 나누는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갈급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그리고 우리 베델교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 함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못 뵌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쓰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 보면은 그 특별히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파가 생겨서 그렇게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일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어떤 편지였냐면 너무나도 미성숙하다. 너 좀 성숙해져라. 이렇게 믿음 이렇게 거듭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 육적인 삶에서 떠나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는 거듭남으로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자니 이제 신령한 사람이니 이제 그 정말 그 신령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편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15절에 신령한 자는 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신령한 자는 거듭난 자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안에 또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은 자는 그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 대해서 전하면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대해서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그들이 예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석게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거는 사람의 지혜에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일,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깊은 뜻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한 사람도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드린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며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네, 그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네,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또 전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일을 안 할 때는 실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 육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 나가야 될 때 안 나가서 죄를 짓듯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안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우리 안에 있고, 분열이 우리 가정에 있고, 분열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네, 우리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신령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신령한 자로서 계속해서 분열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네, 우리가 보면은 여기 오늘 아침에도 문 앞에 노숙자가 있었는데요. 노숙자, 이 지역에만 그러한 노숙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면 갈수록 네, 그렇게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전쟁들도 많고,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노숙자만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제가 어떤 것을 들었는데, 어떤 믿는 분한테 이렇게 노숙자한테 영어로 홈리스라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홈리스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들이 노숙자를 영어로 홈리스라고 하니까 홈리스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포틀랜드에. 그렇게 했더니, 야,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다. 그 믿는 사람들은 그 홈이라는 단어가 그냥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향이라는 또한 의미가 있고,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안식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노숙자들도 그렇죠, 집이 없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은 자연보호까지도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연보호 같은 것도 사람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정말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막 우리가 가꾸지 않는, 막 다루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은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에게든 떡도 필요하고, 의료 그러한 치료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으로 그것이 진정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는 떡을 줘야 돼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무엇을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리키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9절에서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니, 우리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봐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가짐, 필요한 마음가짐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생각하며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 가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을 소망하기 위해서, 성령님 역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자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 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하나님과 그 일을, 그 복음의 일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